로마서 8장 29절. 자, 잘하신 줄 알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 눈에 탁 띄는 단어가 있다면 맏아들이란 말씀이 탁 눈에 띄죠. 예.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독생자이십니다. 맏아들이 아니셨고 본래 독생자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문제와 죄를 다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것을 다 감당하려면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로 인해서 그분은 맏아들이 되셨어요.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많은 형제들이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맏아들을 닮게 만들어, 그래서 맏아들의 형상과 그의 어떠함을 그대로 본받아서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서 그와 같은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게 하시려고 그분을 맏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맏아들을 닮도록 되어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으라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응? 우리를 도우시려고.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본다면 도우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부족하다는 걸 아셔요. 여러분들 이 땅에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부족함이 있고 또 어딘가 보면 흠이 있고 어딘가 보면 약점이 있고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하게 태어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모는 잘생겼는데 내면이 정신적인 세계가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네? 또 정신적으로도 잘 되어졌고 외면으로도 잘 되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의 신앙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신앙이 삐뚤어졌다는 말을 영적으로 빗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영적으로 빗나간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 부분이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어서 보완되어지고 새롭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이렇게 말해봅시다. 생명의 성령. 이런 말은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말해보자. 생명의 성령, 보혜사 성령. 예, 보혜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호칭이 하나 있어요. 또 이 성령님은 아주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가리켜 능력의 성령이라고도 일컬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같이 말해봅시다. 믿어져야 한다. 여러분들,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본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는 것을 사람이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하세요. 자, 어쨌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님은 본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는다. 굉장한 일이죠. 사람이 사람을 도와도 엄청난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힘을 얻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아주 온전히 힘있게 받는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신 것과 같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고 성령을 알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참 오늘 감동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오후 한 4시 반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교회당에 딱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이 앞에 앉아가지고 여자분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지?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어서 십자가 불만. 그래서 가까이 와 보니까 지혜자매가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젊은 사람이 오늘 낮에 여러분들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그죠? 참 좋았어요. 어떤 경우는 덥기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좋은 날씨에 교회당에 집은 여기서 좀 먼데 집에 거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볼 때 여러분들 마음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도 기도하고 이제 자매가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오늘 예배 드리고 싶지만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나는 꼭 가야만 하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지는 못하지만 목사님 기도받고 가고 싶어요. 진짜 그 어머니보다 낫더라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보다 낫더라니까. 아니, 제가 놀란 것은요, 그 아버지가 차를 가지고 여기 앞에 와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딸을 데리고 그래 잘 가라고 이렇게 마중에서 보내는데 보니까 차 안에서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세요. 응? 집사님이 교회 와가지고선 다른 기도를 하는데 딸이 위해서라도 오셔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안 오셨는 줄 알았어. 그냥 그래서 이 자매가 어떻게 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진짜 더 놀랄 일이 밖에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걸 실제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응? 정말 여러분들 말뿐인 사람들 되면 안 돼요. 아니, 목회자인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운데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그런 딸을 보고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되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응?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지혜 자매가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봤어요. 여기 계시는 걸 보고 자기가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정말로 납작이 엎드려서 그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본래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구약적인 예배는 엎드려 절하면서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죠. 엎드려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이렇게 보완되고 채워지고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병들게 해놓고도 자기가 그걸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의사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걸 고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의 진정한 기도함, 우리의 진정한 요청을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어루만지고 도우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려면 반드시 생명 주는 영의 지원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봤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예수님도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고, 그분의 부활은 곧 장차 우리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육신, 우리의 이 육신은 여러분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에? 이 육신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예수를 믿고 거듭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고, 하늘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어져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관한 말씀도 제가 이미 다 드렸고,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들었지요?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예, 보세요. 살려주는 것과 여러분들 생명을 주는 것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어떻게 다르죠? 여러분들 보세요. 분명한 것은 같은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그 글씨가 달라요. 그죠? 글씨가 다르죠? 두 번째로는 살려주는 것은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예? 죽어 있는 것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 주는 영은 살려낸 자에게 살려내서 거기다 뭘 주는 거죠? 생명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라고도 하고 생명 주는 영이라고도 해요. 번역이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부활의 생명이 되셨어요. 에?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 안으로, 믿는 자들 속 안으로 생명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기 전에는 주실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는 있었어요. 병든 자 고치실 수 있었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생명 주시는 것은 그때 예수님 자기의 생명을 주실 수는 없었어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의 생명을 믿는 자들 속에 넣으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영이 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거듭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딱 주시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는데 그냥 우리의 영은 죽어있던 영을 살려만 낸 게 아니고 거기에다 예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에?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주님과 같이 합쳐져서 하나의 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영에 우리 주님이 부활 생명으로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생명의 성령이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듭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듭난 영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강건하게 되어지도록 강화되어지도록 되어지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에?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영이 강화되어지도록 충전되어지도록 힘을 받도록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도록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놨어요. 에베소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거기까지만요. 거기까지만. 우리의 여기 너희 속사람이라고라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예? 우리 속에 있는, 몸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거듭난 우리의 영을 속사람, 우리 이런 말도 배워야 됩니다. 속사람. 우리 다 같이 한번 속사람. 속사람이에요. 이것은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우리의 이 몸으로 만들어진 것이 겉사람이고, 근데 속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라고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뭐하게 하옵시고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강건한다는 말은 마치 여러분들 휴대폰이 있잖아요. 휴대폰이 있는데 충전을 시키는 것과 같아요.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이 우리의 영에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충전이 아무리 기계가 휴대폰이 좋아도 충전이 안 되면 쓸모가 없죠. 예, 우리의 영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지 아니하면 거듭난 영이라도 죄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의 속사람이, 거듭난 영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분들 휴대폰 충전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하루 매일매일 합니까? 참 정말 충전 한 번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쓰고 그러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것이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매일매일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마다 충전되기 위하여 기도하시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전이 돼요. 성령의 능력에 충전이 되어지면 어떤 게 되느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내 영이 함께 그것을 호흡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영이 강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찌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활동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따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강해져야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생명의 성령님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영을 충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방언할 때는 여러분들 그냥 방언합니다 하고 쭉 방언하잖아요. 그러면 그 방언은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는 것 중에
그 사람이 약한 것을 기도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그 부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전되어지는 역할이 거기에 함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하시는 분은 그냥 방을 따라 영을 따라서 방언하시면 충전이 되어지고요. 충전이 되어지고요. 그렇지 아니한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들의 말로, 우리들의 한국말로 나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꼭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들 이거는요,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충전이 안 되면 어떠한 메시지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거든요. 내 안에서 주셔도 그걸 읽어낼 수가 없어요. 휴대폰 꺼져 있으면요, 당사자는 편안해요. 그죠? 딴 사람이 막 나한테 나 급히 전화 연락할 게 있는데 전화를 하는데도 나는 뭐 연락 오도 말들만 내버려 두고 있으면 편안해요. 그 짝 사람이 답답하지요. 사실은요, 전화 안 받는 사람이 그게 실제로 전화기가 고장이 나서 못 받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다 연결돼서 바로바로 그게 해야 여러분들 모든 게 다 잘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한번 말해보자. 통하는 자. 여러분들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대화가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대화가 되어야 되고, 어쨌든 대화가 되어져서 대화도 하기도 전에 알아서 잘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어졌으면 그 사람이 지금 오늘 해야 될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서로 얘기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요. 그래서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된다. 응?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하기를, 여기서 그 다음에 17절에 있는 말씀이 또한 중요한 구절인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을 말미암아 예수를 너희 마음에 거주하시게 하옵시고. 근데 우리 성경은 제가 여기 번역한 대로 돼 있지 않아요. 우리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왜 거하게 하옵시고라고 그렇게 했느냐? 이 흐름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거하게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써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의자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거하십시오 하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응?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의자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응? 자, 보세요. 계시는 것과 거하시는 것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틀리죠? 자, 계시는 것은 어떤 거지요? 거기 존재하는 거지요. 거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고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예? 자,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며느리가 어머니 거기 소파에 거기 계세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실 수 없어요. 들어가면
그게 그렇게 되어지면, 마음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걸 허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도 자식이 허락지 아니하면 들어가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들이, 딸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눈을 들여줬어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안에서 엄마야. 그러면 어머 들어오세요 하고 들어가면 그건 합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딸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것도 없이 문을 확 열고 들어가요. 그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딸의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사랑은 무례히 행치? 더 크게 하시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어린아이라도 우리 이래가 오늘 와서 찬양 불러줘서 너무 고마워요. 기침을 해서 목사님이 좀 마음이 아팠는데 비록 어린아이가 있더라도 반드시 부모가 노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를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잘 안 해요.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빠라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방을 문을 확 열고 들어온다? 절대 그건 못하게 해야 돼요. 응?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 나가. 그래서 훈련시켜야 돼요. 노크를 반드시 해라. 그러면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그럼 그래 들어오나? 하고면 반드시 허락을 받고 문을 여는 것. 그게 엄마 아빠의 권리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집에서 이런 질서를 세워주셔야 그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있는데 손대지 않아요. 손대면 그것은 잘못되어지는 거거든요. 응? 요새 여러분들 은행 거기 자동 이렇게 돈 인출기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아무도 없다고 보니까 여기 누가 여기 지갑을 놓고 갔네. 보니까 현찰이 들어있고 막 수표가 들어있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려고 이거 주셨군요 하고 집구선 가지고 돌아오면 조금 있으면요 경찰이 따라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손을 안 대려면 집에서부터 그런 것을 통제하는 것을 부모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잘 들으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요. 우리가 오시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들어오시라고 했으니까 오셨어요. 오신 다음에 그분은 들어와 계신 상태예요. 계신 상태에는 아무것도 활동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권리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돕고 우리를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요청해야 돼요.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에게 간절하게 요청하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계시지 말고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돼요. 마음을 열어드린다.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내 감정을 열어드리고 내 의지를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을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속한 부분을 열어드리면서 들이대 인색함으로 열어드리면 그분은 일을 안 하세요. 어떻게 열어드려야 되느냐? 자원함으로. 따라합시다.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네? 지금 현재 안 하는 사람,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즐겁고 자원함으로 성령님께, 예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내 의지를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얻으시옵소서, 나를 얻으시옵소서 라고 진정으로 딱 내어드릴 때 그분이 그것을 접수하세요. 받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때부터 내 안에서 뭔가를 활동하세요. 뭔가를 일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작업을 하셔야 내 마음에, 내 내면에 잘못 형성되어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정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응?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응? 우리 삐뚤어진 마음 고칠 수가 없고, 성격이 다 이 성격이 뭐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나 자신도 못 고쳐요. 그러니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고친다고요?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이 깨지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격 차이는요, 여러분들 어디든지 누구든지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그 상대방이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본래 안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체질적으로도 다르고요, 성품으로도 다르고요,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사람, 목성에서 온 사람, 금성에서 온 사람, 그게 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고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이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치려고 결혼한 사람 아니에요. 뭐 하려고 결혼했어요? 응? 뭐 하려고 결혼했냐면 사랑하면서 살려고 결혼한 거예요. 사랑이란 상대방의 허물조차도, 상대방의 약함조차도 다 수용해서 받아주는 것으로 전제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응답하셔서 변화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고치려고 하니까 가정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나를 자원함으로 내어 드려야 돼요. 얼마만큼 내어 드리냐? 그분이 나를 내 속에서 충분히 일하실 만큼 매일 내어 드려야 돼요. 얼마만큼 내어 드리라고요? 충분하게. 그리고 충분하면서도 매일 내어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때 어떤 일부터 하느냐 하면, 내가 보기에도 내가 싫은 것이 있어. 여러분들, 자기가 보기에 자기도 싫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부터 그분이 골라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 그래서 예수님, 나 이것 때문에 정말 나 자신 마음에 안 듭니다. 정말 이걸 내 속에서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이걸 좀 도와주세요. 내 수는 안 됩니다 라고 그분에게 간절히 요청하면 그분이 그걸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 내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함께 나의 영과 성령님이 함께 해서 그것을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나쁜 것들, 잡초들 이거 있는데 이건 우리 스스로 이걸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뽑아내면 다 뽑아내면 우리 마음이 뭐가 되냐? 마음이 옥토가 돼요. 옥토가 된다고요. 그런데 옥토라고 하는 데는요, 여러분 잡초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돌들이 들어있어요. 돌. 여러분들 잡초를 뽑아내는 거하고 돌을 캐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응? 그렇죠. 돌 뽑아내는 거 그거요. 그거 큰 거 들어있으면 뭐가 와야 되죠? 포크레인 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속에 돌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돌은요 땅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일부분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뭔가가 우리 밭에다가, 이 마음 밭에다가 뭔가를 우리가 심으면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심는데 그것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란 말이에요. 이 방해물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적극적인 요청을 구하셔야 돼요. 잡초를 뽑아내는 것은 좀 쉬워요. 근데 땅 속에 들어있는 이 돌덩어리들을 정리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드린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변화됐느냐 변화되지 않느냐에 그냥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변화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님과 협력을 안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 저 사람 말이야 참 많이 변화됐어. 전에는 말이야 저 사람 말이야 입에서 나오는 소리 말만 들어도 정말 대화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언어가 변화됐어. 그리고 변화되는 것이 막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 네 속에 돌이 있다? 이 돌은 말이야 차돌이야. 이 돌은 독이 들어있는 돌이야. 이 돌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그 돌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네가 결단을 해야 돼.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같이 성령님과 협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이걸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 속에요 게으름이 있을 수 있어요. 게으름. 여러분들 게으름의 특징이 뭐죠? 게으른 거. 일을 안 해. 게으르다고 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또 잘해. 말은 잘하는데 게을러. 그래서 뭔가가 일이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속에 그 게으름이 그 사람을 운전하고 있거든요. 운전수가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요. 자기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게으름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갖다 꼬라박는 거예요. 자꾸만 갖다 꼬라박으니까 일이 안 되고 아무것도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게으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있다는 걸 인정해서 제가 고맙습니다. 제가 나는 목회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요 게으름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나는 열심히 새벽같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해서 게으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제 속에 숨어 있는 게으름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나를 운전해 가지고 전혀 딴 곳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내 속에 이 게으름을
내가 확실하게 뿌리채 뽑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나 이거 뽑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제가 작정해서 기도하고 이걸 뽑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뽑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땅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그 풀이라고 할까? 그거 뽑아내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냉이죠, 냉이. 냉이 아시나요? 냉이는 이파리를 먹나요? 뿌리를 먹나요? 예? 그렇죠. 뿌리가 좋죠. 제가 왜 얘기하느냐면요, 자, 며칠 전에 여기 저희 뒤에 여기 조만큼 좀 터가 흙이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매년 거기에다가 상추 같은 걸 심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지금 심으려고,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가보니까 풀이 자라가지고 막 너무 옆에 사람들 창피해가지고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죠? 호미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냉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냉이가 뿌리가 그 잡초들보다 더 깊더라고. 제가 뽑아내 차라리 먹기 위해서 팠으면 내가 그래도 수고한 거라도 있지, 없애려고 뽑아내려고 하니까 그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몰랐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오셨으니까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 내가 보기도 싫어하는 어떤 것들,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은 것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분하게 일을 하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응? 오늘 제가 이제 딴 말씀을 더 깊이 나가지는 못했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의 협력이 없이는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 우리가 먼저 이걸 붙잡아. 그래서 도우신다는 말이 먼저 잡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그걸 함께 잡아주셔서 그것을 뿌리채 뽑아내가지고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도우시는 분이세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신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변화되고 싶어야 하는 거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부분이 내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이걸 뿌리채 뽑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더 많은 말씀을 나가지를 못하고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마무리하고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들으신 말씀대로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제거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하시도록 오 주님, 내 안에 정말 요청해